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 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제가 이 제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미사 중에 뭐가 바뀌었나요? 대형방송이 노래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예. 사순절과 대림절 요 특별한 시기에 교회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우리 대림절 교회 전례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 4주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죠. 대림, 아드벤트,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기다림, 뭐 이런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림, 기다리다, 오시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죠? 예? 그 중요한 대답이라서 제가 그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죠? 네? 베들레헴에? 좀 정확하게 좀 자신이 없으신가? 네.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이렇게 오시는 거 생각하시죠? 그죠? 그거 말고 다른 거 오시는 거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삶 속으로. 예. 우리 매일매일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또 오시는 거. 이거 봐,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 미사 때마다 늘 재림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시는 그 파이널 데이에 오시는 그 세상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2000년 전에 오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우리가 모르는 시간, 그 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한테는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죠? 2000년 전까지는 뭐 이해하겠어. 그리고 앞으로 모르는 날 별로 믿음이 안 가지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오시는 것은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와? 이런 질문을 가지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성령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스피릿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렵게 보이고 고통스럽고 죄와 어둠이 가득 차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도 하느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 성령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오늘 독서 1독서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오심을 예언한 이야기를 우리가 1독서에서 들었고 2독서는 바오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교우들끼리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살아가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시는 것이고, 복음서는 미래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 복음서의 핵심은 미래 이런 세상 종말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라,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를 충실하게 잘 살아라 라는 그 핵심은 현재에 있는 것이죠. 오늘이 대림 첫 주,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날에 복음서는 왜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지 않고 교회가 시작하는 이야기, 내지는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종말을 얘기할까? 그죠? 대림 첫 주에 종말에 관한 얘기를, 무시무시한 얘기를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바라다보고 매일매일 내가 그냥 만족하고 마음의 만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그 방향을 내가 믿고 희망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를 돌아보라는 초대죠. 지금 우리가 다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정말 내 마음속에 깊숙이 오시도록 기다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교회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적은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불안, 특히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선택들이 대단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렇게 희망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금년 5월 달에 그 칙서였나요? 예, 그 발표를 하셨어요. 뭐냐면 그 이름이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회칙 안에서 교황님께서는 이 세상이 정말로 희망 없어 보이고 암울하고 전부 다 무거운 이야기들이고, 지금 우리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말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바쁘게 살면서 남한테 여유를 가지지 않고 이런 세상, 바로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지는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얘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곳곳에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이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위축되어져서 점점 더 나만 바라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우리 그 신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회칙에서 신앙의 은총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징표 안에서도 희망을 봐야 된다. 그것이 비록 더 큰 죄와 어둠과 폭력과 이런 것들로 덮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열면은 많은 선한 하느님의 현존들이 곳곳에 현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불안과 절망으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경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이런 어둠들, 폭력들, 정말 그런 무거움들 이런 것들 안에서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느님을 찾고 그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12월 24일 성탄 4주 후에 우리는 성탄 대축일 밤미사를 지내는데 그 밤미사 자증미사에서 바티칸에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제 희년이 26년 그러니까 1년 꼬박 지나서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까지 정기 희년 25년마다 가톨릭 교회가 선포하는 희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희년의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2015년 전에 특별 희년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셨어요. 그 뭐냐면은 그 주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느님에게서 자비와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신앙들에 대한 특별한 우리 교회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5년 12월에 정기 희년이죠. 이거는 25년마다 있는 희년에서는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 세상이 지금 희망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 내가 그날 만족은 하고 그날 순간적으로 기쁘게는 살고 있지만 어쩌면 희망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신앙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특별히 은총과 자비를 청하는 이 희년을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교회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마음속에 일깨우는 하느님 사랑을 강렬히 체험하도록 모든 일을 초대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희년이 선포되고 성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느님의 은총에서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 안에서 또 더 작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안에서도 희망을 봐야 돼요. 온통 어둠만 보고 온통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모두가 희망적인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같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만 보면은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보면서 그분의 영과 함께 우리 주위 이웃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볼 때 아무리 암울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희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들,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짧은 시간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채워도 바쁜 이 시간에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안이라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쁨과 사랑과 또 희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황님께서 바로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희망의 가장 탁월한 정의는 하느님의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다. 복되신 동정녀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모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느님이시니까 뭐 이게 아니라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정말 고달픈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은총의 삶을 살았던 그 동정녀를 보라라고 초대하십니다. 나이가 든 시메온 예언자가 아기를 들고 성전에 오신 성가정, 성모님 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고 당신의 즉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고통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발치에서 정말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셨는데 그 슬픔에 압도당하는 한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그분의 신앙의 소리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대답하시고 하느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성모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는 이런 성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라도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온통 어둠밖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면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현존이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은총의 역사가 그 안에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겪는 슬픔의 고통 안에서 마리아께서 우리의 어머니 곧 희망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성모님을 우리가 바다의 별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 삶의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가 희망과 신뢰 안에서 신앙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바로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무시무시한 종말적 언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희망이 결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두렵기 때문에 점점 더 나만 움츠러들고 나만 바라다보고 또 나누기보다는 그냥 편협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또 물질로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희망을 잃어가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희망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희망의 전도사가 되고 하는 그 길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금년 성탄 때부터 이제 희년을 선포하시고 또 그분의 회칙 안에서 모든 것의 목적은 여기에, 교회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신앙을 간직하고 희망을 간직하고 또 이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를 지내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은총을 예수님께 청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희망으로 차고 가득 차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 갈망을 미사 중에 청하시기 바랍니다.